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이 아프고 근심스러운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의무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질서가 바로 잡히고 공의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리는 그러한 나라가 다시 되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와 바른 생활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 용서라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 찬양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용서하고 화평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행한 삶으로 나타나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에도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나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BC 582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성하여 깨어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여호와긴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때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 침략하는데 첫 번째 침략할 때가 여호와긴 왕입니다. 이 여호와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37년간이나 바벨론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노년에 바벨론 왕의 궁유를 입어서 겨우 살게 됩니다.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이 제2차 침략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앞에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을 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눈알이 빠진 상태에서 손과 발목에 쇠사슬에 묶여서 흉악한 죄수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부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모세가 와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악을 일상으로 알고 살다가 남에게 들키지 아니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구나 생각하고 손과 발, 겉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100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마음속의 죄도 드러내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재물을 탐하다가 한때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미끄러지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차면 물컵에 물을 따르는데요, 물을 따르다 보면 그 컵이 전부 다 그 물을 받아들이지만 물컵의 높이를 넘어서는 물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물이 끓다가 불을 가열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지만 시간이 되면 끌어넘치게 되는 것처럼 죄악이 차고 넘치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 농단 사건도 죄가 쌓이고 쌓이고 관영하다 뚝이 차서 넘쳐나듯이 탐욕의 그릇에 탐욕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잠언 66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 위에 서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경고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누울 때에 두려움이 없고 단잠을 자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도망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 이렇게 하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하는 이유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성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으며 하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지옥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범사에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솟아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열정을 보였다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가야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가는 연약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감옥에서 단잠을 자는,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던한 사람, 둔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저절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위를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헤롯 임금이 야고보 요한 사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다가 참수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으면 요 예수 믿는 요 무리들은 완전히 기세가 꺾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처형 날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우리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되었구나.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 주님의 교회에 씨앗이 된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단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빼앗아 갈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족하게 누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연약해졌습니다. 연약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사업이 왜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에 대한 계획이라면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보초들은 잠을 자지 못하지만, 다른 죄수들은 잠을 자지 못하지만 베드로 혼자 잠을 잡니다. 믿음의 모습이지요. 믿음을 추적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꺼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꺼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건강 질병에서 꺼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나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물을 주려고 하면 꼭 물품을 삽니다. 물품. 이 꼭 물품을 받아야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선물을 못 받게 되면 나는 왜 안 줘요? 그러는 분들 많습니다. 이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하나님을 통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원수에게 용서의 선물을, 그대의 적대자들에게 관용의 선물을, 그대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라고 하는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인도 날마다 목걸이 언제 사주세요? 반지 언제 사주세요?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선물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선물이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의 선물이라니까 아예 구리 반지 못 받을 거 그거라도 받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물이 없는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은 물이라 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없는 바짝 마른 개울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 앞에서도 관대한 사람이라 라고 할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지요. 여기서 후손이라도 하나 봅시다 하고 줘요. 사라의 마음이 넓어요. 거기 보면. 근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탁 낳습니다. 이때부터 하갈과 사라 사이의 긴장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갈이 젖물리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더 시간을 주는 것 같고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갈이 본처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몇 번 보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더니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라가 그냥 분이 나고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단단히 따졌지요. 저 하갈을 쫓아내시오. 안 쫓아내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요. 이렇게 이제 따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거 왜 그래?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다가 결국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보내게 되는데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딱 불러다 놓고 보따리 싸고 나갈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냉혹하게 말하는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가면 어디 가서 살지 모르는 이 하갈이 잘못했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빌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이스마엘아 빨리 와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둘이 무릎 꿇고 빌고 저 장막 밖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사라가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기대할지도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사라가 냉혹하게 안 돼 하고 내쫓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냥 버릇 한번 크게 고쳐놓고 질서 잡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인데, 그죠?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형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하는 잘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잘못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형제의 큰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이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33kg입니다. 금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저는 머리가 나빠서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숨통을 꽉 쥐면서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물러갈게. 바치겠습니다. 얼마를 바쳤느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게 되었는데 이 금 3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성전문에 금으로 입혀놓았던 성전문을 긁었습니다. 성전 기둥에 금으로 입혀놓은 것을 긁어내렸어요. 성전을 긁어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3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만 달란트 탕감, 그냥 가거라 해서 기분이 좋아서 나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 1달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돈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백억을 탕감받고 한 돈 100만 원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하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얘 돈 안 받으니 안 갚으니까 곤장이라도 치십시오. 구류라도 하십시오. 감옥에라도 보내십시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인이 듣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탕감은 굉장히 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작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더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끙끙 앓고 있고 분노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거 마음만 먹으면 탕감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재산 뿌리를 전부 다 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요구는요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는 용서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두 영역.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때에 채찍이 먼저가 아니고 용서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가정사의 일이에요. 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요.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어져서 이것은 용서를 먼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서를 먼저 세워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용서가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경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두 영역이 있다. 공적인 영역의 이 용서는 공의와 정의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지요. 어떤 회개입니까?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들, 억지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어.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안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것처럼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지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요구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서도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회개하듯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용서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진실한 용서를 청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때 용서하며 살 수 없겠느냐? 용서가 먼저 고려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런 용서를 고려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 형제에 대한 작은 용서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가지고 오고, 형제에 대한 작은 사랑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상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시기입니다. 심령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감사 예물로 올릴 수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일가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용서의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국민의 용서가 아니면 가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